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졌다 그랬어요. 길이 구부러졌대요. 그 말은 그 뜻은 무엇일까요? 길이 구부러졌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편치 않다는 거겠죠. 그죠? 길은 어떻게 돼야 좋아요? 곱게, 넓고 평탄하고 곱게 이렇게 길이 닦여야 좋지요. 길이 막 구부러지면은 가기가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그 인생길이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죄를 지으면은. 며칠 전에 그 뉴스 보니까 15년 전인가 살인하고 그죠? 택시 기사를 살인하고 돈 10만 원인가 15만 원 뺏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물에다가 빠져있는데 그것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공소시효가 1년 남았다 그랬어요. 아마 1년만 더 있으면은 이제 그 사건은 이제 끝나버리고 이제 그때는 범인이 나타나도 죄를 묻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릴 뻔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그 범행을 저지를 때는 청소년 시절이었던가 봐요. 지금 나이가 이제 한 30 됐으니까. 그 10몇 년 동안, 14년인가 보죠. 그동안에 털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죄를 지어놓고는 그래서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제 잡히면은 자기 벌 받을 것이 겁이 나서 자수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이렇게 속으로 고민을 하면서 살은 세월이 14년이란 말이죠.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술 한잔 먹고 그 자기의 마음을 친구에게 말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죄를 지으면은 우선 뭡니까? 자기 마음이 편치를 않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 지은 자는 그 가는 인생의 길이 절대 형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평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부러진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정직한 길을 걸어야 된다. 정직한 자가.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정직한 자가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돼요. 악을 좋아하고 남을 속이고 부정부패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지금 자꾸만 꼬이고 있어요. 세상이 뒤바뀌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자꾸만 뒤바뀌고 있어요. 악의 세력이 너무나 힘이 세서 그래요. 악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니까 정의가 밀려나는 거예요. 악이 너무 세니까 정의가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정의가 아닌 것이 정의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세상이 자꾸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조그마한 힘이지만 모두가 그렇게 모여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그렇게 마음을 자꾸만 가져야 돼요. 정직한 사람, 잘 사는 사회, 정의가 이기는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 편하지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막 그렇게 살면 편하지. 편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치는 돌이 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어려운 길을 가면은 우리 길은 평탄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길로 가면은 힘들 것 같고, 그죠? 내가 올바른 길을 가려고 그러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올바른 길을 가면은 편안하다는 겁니다. 곧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정말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잘 사는지 어렵고 깨끗한 사람이 잘 사는지 어디가 잘 사는지를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렵고 잘 사는 사람이 어렵고 깨끗한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보여주면 세상은 다 악한 사람만 남지요. 자,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 말에 공감이 갑니까? 말을 바꿔 말하면 다투는 남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가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또 다투는 언니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다투는 동생하고 사는 것보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인이라고 해서 부부지간을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렇게 다투면서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작은 집에 살면서 오손도손하게 사는 집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큰 집, 대궐 같은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움하고 막 서로 말도 안 하고 따로 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칸방이지만은 오손도손하게 부부가 잘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그죠? 설명 안 해도 이건 너무나 지당한 말씀 아니에요? 지당한 말씀.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가정의 화목을 강조합니다. 가정의 화목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가장 기초적인 교회가 가정이거든요. 이 교회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가정이라고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이 예배가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가정은 어느 가정이었어요?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었잖아요. 그죠? 그 가정이 이제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차차차차 애기 낳고 이제 뭐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화목했어요? 다퉜어요? 아담과 하와가 다퉜어요. 왜 다퉜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한테 이제 들켜버렸잖아요. 그랬더니만 남편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막 자기 아내 핑계 댔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저 먹었어요. 뭐 이렇게 치사하게.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설사 아내가 먹으라 해서 먹었더라도 막 그냥 자기가 뒤집으셔야 되는데, 그죠? 요즘 남편들은 되게 그런 남편이잖아요. 아내가 잘못해도 남편이 덤태기를 서주지요. 그런데 아담은 좀 치사한 남편의 표상이라 아내에게 모든 것을 뒤집으시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게 불화가 시작됐어요. 가정이. 그래서 그 집에서 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인과 아벨이 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교회 나서 예배하는 것 그 이전에 가정에서 화목하게 사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뭐 교회 나서 주일날 뭐 예배하고 뭐 이거 아니야. 그 전에 먼저 가정이 화목하라. 그래서 뭐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혹 형제에게 내가 화해할 일이 생각이 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물을 드리다가 그 예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해를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예물을 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 예물 드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형제하고 화해하는 것이 우선일까? 형제하고 화해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가? 사람하고 관계가 더 좋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뭐 저 인간은 놔둬. 나는 하나님하고 잘하면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면 돼. 그래가지고 막 나만 잘하겠다고 뭐 그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헌신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전에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기면은 달려가서 형제와 화해. 그것이 자기 식구 형제가 아니라 믿는 형제입니다. 믿는 사람끼리 이야기해요. 안 믿는 사람하고는 별 관계 없어. 안 믿는. 우리 믿는 교회 내에 김집사, 박집사, 송집사 뭐 많이 있잖아. 그런데 그 중에서 막 다투고 사이가 안 좋아.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만 다 하려고 그러고 자기만 예수님 자기만 목사님인데 잘 보려고 그러고 뭐 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툴툴거리고 막 입이 막 습자나 튀어나오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도 이제 하나님 앞에는 잘할 거라고 그러지 말아요. 그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형편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어 있는데 묵뚱해가지고 둘이서 교회 와서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주일 아침에 교회 가서 싸우는 일이 많아요. 사단이 거敵이니까 주일 아침에 교회 오면서 많이 싸운다. 그래가지고 막 보통에 부어가지고 따로 앉고 교회에서 따로 앉는 부부 우리 집사님들은 따로 뭐 성가되니까 뭐 그럴 리 있겠지만 따로 앉는 부부들도 있어요. 분명히 싸우고 보면서. 그러니까 가정의 화목, 인간과의 화목을 훨씬 더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이건 나쁜 마음이죠. 그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거. 남이 잘 되면 고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인의 마음이에요. 악인의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전부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 있어요. 뭐. 그래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그럼 남이 망했다 그러면 끝으로는 아이고 어쩌지 하면 속으로는 고소하다. 참기름보다 고소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다 심보가 이런 심보가 있어요. 이게 뭐, 누구 심보예요 이거? 놀부 심보지. 놀부 심보. 놀부 알아요 우리 어린이들 놀부? 네. 놀부 어느 아저씨인 줄 몰라? 알지? 흥부 놀부 알지? 응? 놀부는 뭐 하는 게 취미예요? 욕심 부리는 거. 호박에 말뚝박기. 호박에 말뚝박고 비 오는 날 장독 열고 부채질하고. 그게 놀부의 그 심보야. 놀부가 취미야. 놀부 취미. 그런 나이 안 치기. 네? 나이 안 치기.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남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이것이 악인의 마음, 악한 사람 마음. 그 많은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한다.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다 같은 부류예요.